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며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 사이에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옵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것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당연히 여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주의 은총이었는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당연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었는가를 절실하게 느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기도 오늘 말씀을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게 풍족한 가운데 불만이 생겼잖아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부모 형제에 감사하십시다. 주어진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 조카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어진 교회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1년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구촌에 주어진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구촌의 교회들은 이슬람의 박해 또는 중국 정부에 의한 박해 이런 걸 제외하고는 교회가 큰 시련이 없었습니다. 건 한 1세기 동안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0년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와 같이 그렇게 크게 부흥했던 시대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지나고 AD 313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이 부흥했던 때와 부흥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와는 다르죠. 현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캐톨릭의 부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구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거듭한 교회인가, 여기에 교회들이 함몰되어져 가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정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보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1900년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제 대공황과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대부흥의 과정을 겪어왔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2020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해 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잠시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잠시의 시련은 오히려 온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1년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인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우리 가운데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푼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표현은 너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 왕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어요. 너의 왕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왕,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예수님, 종료주일에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한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종료주일 이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는 반면에, 요한은 종료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입성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도를 요한은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기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입성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도착을 했다. 우리가 베다니 그러면 잘 아는 지역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지역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당시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머물기에는 숙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지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따라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숙소를 정하지 못하셨고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최후의 일주일에 관한 복음서들의 기록을 보면 저녁에는 베다니나 감람산에서 쉬시고 또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마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베다니에 오셨고, 특별히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시기도 했고 그 인근에서 머무시면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 도착했을 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 집에서 열렸느냐? 사실 요한은 어느 집에서 열렸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란 사람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사로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손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성경에서 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주방에 가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근데 이제 여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인가 아닌가, 거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 시대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라기보다는 또 다른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어쨌거나 누가 어떤 마리아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나사로의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느냐? 우리 잘 알죠? 300데나리온이라.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을 해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지적할 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 그거 예수님께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장례 물품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장례 물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장례에 필요하는, 왕을 장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예수님께 부어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는 니고데모에 의해서 왕의 장례로 치러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입성을 요한은 왕의 입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죠. 야,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 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누가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성탄절에 이렇게 확 붓는다든지 부활절에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린다든지 그러면 그거 왜 깨트려요?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거 팔아서 선교합시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합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낭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낭비지만 거룩한 주님을 위한 값지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성적으로 보면 낭비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돈을 줘서 뭘 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낭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 쓰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심겨진 미랄들이 많은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지난 3년 기간을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했다면 요한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을 왕의 입성이라고 묘사했고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왕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심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고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다 한결같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1년, 2년 차가 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달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흥분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영접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외쳐야 될 찬양도 호산나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건져주시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 온 나라 민족이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공관복음의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의미상 같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왕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같지만 표현상에서 요한은 왕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은 너의 왕으로 오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2021년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셔요.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호산나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아니면 멋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가장 겸손한 사람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말을 타고 승리의 장군의 말을 타고 왕의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이 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100년 1세기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작고 소박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은 점점 큰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시대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 너희 교회가 나귀 새끼를 타는 교회가 돼야 돼. 큰 말을 타고 가는 교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교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낮고 작은 자리에 앉는 모습,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이 성취를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부활의 증인인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독특하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입성 이야기 뒤에 또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왜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관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 순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 전개 방향도 기록한 내용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이 의도하는 것에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왜 나사로의 이야기를 썼을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이죠. 그분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입성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야기 뒤에 또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제 이 요한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조금 엉뚱하죠.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왔는데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6월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베다니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내러 와서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를 만나게 됐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믿게 됐느냐?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절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를 만나러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 이 사람 저 무덤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매 그가 나왔어.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믿게 됐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증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8절 19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왜 환영했느냐?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 18절에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나사로와 관련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느냐? 그들이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왕으로 로마를 물리칠 왕으로 그들이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앞에 기록을 했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관복음과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호산나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호산나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리신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기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말의 헌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죽었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21년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산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다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해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참빛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